제목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직역하면 The Reason for Existence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왜 그런지 이제 들으실 텐데 영어 부제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I sing for my Jesus. 나의 예수님을 위해 내가 노래합니다. I sing for my Jesus. 최근 한 달 사이에 가까운 친지와 가족분들 중에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지난달에 돌아가셨고, 친한 동료 군목의 어머니가 또 한 2주 후에 돌아가셨고, 저희 대학 친구의 아버지, 또 가까운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다들 아시듯이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김영복 목사님의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부탁받고 묵상하는 중에 이 근본적인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고 싶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귐으로 부르신다는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 사실 이사야 43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40장부터 55장까지가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긴 한데 21절에 집중해서 이렇게 3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존재의 이유의 내용, 두 번째는 우리 존재의 이유대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존재의 이유대로 살기 위한 방법, 이렇게 3부분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의 내용 첫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가 본 이 성경 버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 이유의 내용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도록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라고 만들었습니다. 그게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디자인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더니 이고매니악 같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완전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 나를 위해 나를 칭송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이제 그 얘기를 해보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절대자가 계시고 그 절대자가 모든 것을 창조했다면 그 절대자가 정한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은 만든 이의 의도대로 기능할 때에 그 잠재력이 발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도 매뉴얼대로 조립하고 매뉴얼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가 고생한 적들이 있죠. 누군가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그 찬송의 대상에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만족하지 않는데 찬송하고 칭송하는 것은 거짓이고 위선입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립서비스하고 진심이 아닌데 칭송하는 얘기를 하면 거의 금방 알아챕니다. 속을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알게 되죠.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도록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전적으로 만족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 하나님께 전적으로 만족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 존재 이유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와 그분의 선한 목적을 떠나서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진할 때 결국에는, 좀 심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자기 파괴, 타인 파괴, 그리고 영원한 멸망의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요, 잘 안 되면,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데 잘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잘 되면 무조건 만족하고 이제 감사하나요? 그 다음을 걱정하죠. 그 위를 걱정하죠. 그리고 인간이 이 사는 동안에 끝까지,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끝까지 모든 것들을 자기 뜻대로 잘 이루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은 어떻게 되나요? 그 위에서 살았던 이 자기가 죽는 순간 그 모든 것도 함께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클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이 처절한 자기 한계와 자기 절망을 지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거룩한 삶으로 거듭날 때에 삶의 모든 것들과 모든 관계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면, 크리스찬 이 결혼 상담의 아주 대명제 중에 하나로 전해져 내려오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요, 그때도 예수 믿었고 아마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의도는 알겠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저랑 같이 웃고 계신지 아닌지를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한 20년 이상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하면서 몇 년 전에 저와 아내가 이 명제에 100% 동의하는 시점이 왔습니다. 이제 정말 그렇구나.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맞구나.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 또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친밀한 부부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되는 이 추한 나 자신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십자가에 끊임없이 못 박는 것,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 그게 결혼의 목적이구나. 그리고 그거에 부부가 함께 동의를 하니까요, 진짜 행복해져요. 행복을 찾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향해 함께 한 발 한 발 나갈 때 진정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another sermon for another day. 이 얘기만 해도 하나의 설교가 될 텐데요. 다시 확인합니다. 우리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만으로 깊이 만족해서
그분의 찬송을 부르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 존재의 이유대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플러스 원, 이제 거기에 파생되는 하나의 삶의 태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시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시고,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하나 조금만 더 보면 수단이 아닌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걸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수동태의 삶. 그러니까 자기 의지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삶.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사무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의, 무필, 무고, 무아 이렇게 들었는데, 무의, 자기 뜻, 사리사욕이 없는 거예요. 무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일도 없는 거예요. 무고, 고집도 없고, 무아, 자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가 되신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반드시 이루거나 얻어야 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다. 그것이 당신의 우상이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그분께 구하고 그것을 받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이것만은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하나님이 수단인가 하나님이 목적인가? 부분이 아닌 전체. 그러니까 주일날 2시간 좀 좋은 생각 좀 하고 좋은 음악 듣고 좋은 대화 좀 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모든 시간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리고 거기에 한 발 한 발 조금씩 더 나아가는 삶. 세 번째, 지금이 아닌 영원. 당장 눈앞에 내 이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 그러니까 지금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보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가끔 하는 삶. 그리고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는 삶. 아까 제가 3 플러스 알파가 있다 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는 또 하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일도 잘해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 치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존재 이유대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시고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되시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지금이 아니라 영원을 보고 일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그런데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나가다 보면 나는 어떤가 싶잖아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모시기보다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전체로 초청하기보다는 부분으로 제한하려고 하고, 영혼을 보기보다는 자꾸 눈앞의 것에 매몰되고,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이를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우리 존재 이유에 합당한 삶, 이렇게 하나님께 점점 더 모든 영역을 하나님을 초청하고 가까이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방법에 대한 얘기한다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아까 제가 자기절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기약 없고 결국은 나도 망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망하게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뼈저리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부분,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 하는 부분, 심지어는 남들 보기에 좋은 일을 할 때도 결국은 이기적인 동기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나의 모습의 절망. 그런 때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아,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 결정적인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끊임없이 그분 앞에 계속 나가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실존의 회복의 이 도구는 언제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하게 듣고 있는 영적인 훈련들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증거.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이 없이, 그런 경험도 없이, 개념도 없이 이런 것들만 하는 것은 개별적인 도덕규율이나 개별적인 행동 지침으로 내가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일반적인 철학이나 일반 종교들과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전에 한 번도 이 말씀이나 기도,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내 심령이 고파본 적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기복이 있어서 우리가 그쵸, 몸도 병이 걸리면 식욕을 잃기도 하고 숨을 못 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럼 다시 그걸 회복하는 훈련을 해야 되고 회복시켜야 되고 하는 영적인 기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한 번도 말씀이 말씀대로 고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믿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중요한 일에 힘을 보태고 그런 모든 일들에 예수님의 이 성령님이 얼마나 놀라운 이 세상을 넘어서는 능력을 주시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간절함, 배고픔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신 걸 수 있어요. 교회만 몇십 년 다닌 걸 수 있어요. 그러면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나를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래서 이런 모든 영적 훈련들의 근본에 뭐가 깔려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는 그 전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죠. 물론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난 이기적인 자기 파괴, 타인 파괴, 결국은 멸망하는 이 자아의 길로, 자아 추구의 길로 가던 나의 모습을 직시하고 거기에서 철저하게 처절하게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영원한 구원자로 오셔서 이미 내 죄값을 치르셨고 또한 지금 내 죄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매일 매 순간 영접하는 도구가 될 때에만 말씀, 기도, 그죠? 교제, 교육, 봉사, 섬김, 증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에만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도 닦듯이 하나하나 해야 되는 숙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만나 동행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 받은 이 새 생명이 자라고 이 거듭난 생명이 열매 맺고 하는 그런 어떤 생명의 본능에 비추어서 필요한 이제 그런 소망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양식인 말씀을 향한 이 갈망이 일어나고요. 영의 호흡인 기도를 향한 근본적인 갈망이 생깁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았거든요. 이미 다 받았거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되 결과에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영원을 손에 갖고 계신, 만물을 지으시고 주장하시는 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고백이 되는 거죠. 나 무엇과도, 오늘 아까 전주에 이 찬송이 나오던데,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게 무슨 말인지 아는 거죠. 이런 찬양들이 진정한 나의 고백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우리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어질 생명의 사귐. 여러분, 교회 이름이 너무 좋지 않아요? 사귐의 교회. 슬슬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근무를 시작한 후에 만난 가장 인상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 아니고요, 육군 참모총장 아니고요. 그분들은 제가 왔다는 얘기를 아직 못 들으셨는지 인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미스 블랑카 로페스, 클리닝 레이디, 청소하는 분인데요. 제가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복도가 얼마나 막, 요즘은 뭐 텔레워킹을 많이 하니까 뭐 좀 텅 빈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삭막하고 분주하게 막 사람들이 다 마스크 쓰고 오가는 그런 복도를 청소하는 분인데, 제가 항상 출근할 때 지나가는 이제 그 메가더 코리도라고, 메가더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가 돼 있는 그 복도인데요. 그거를 이렇게 청소를 하면서 막 허밍으로 노래를 하는데 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I love your singing, 제가 그런 거예요. 노래 소리 듣기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거의 반사적으로 진짜 뭐 1초도 안 쉬고 바로 뭐라 하면 I sing for my Jesus.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그래서 이제 이름을 물어보면서 잠깐 말을 걸었습니다. 짧은 대화 가운데 이분이 모든 게 감사. I'm thankful for my salvation, my walk with Jesus. I'm thankful for this job. I'm thankful for my family. I'm thankful for this nation. 그러면서 I sing for my Jesus. 여러분, do you sing for your Jesus?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잠깐 들었던 얘기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존재 이유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찬송을 부르도록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거매니악에서 그런 게 아니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와 그 얼라인먼이 생겨야 우리가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고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내 자아 중심의 삶을 직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 창조의 회복,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룩해지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고 목적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되고요. 삶의 한 부분에 하나님을 가두려 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역에 하나님이 내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실까 하는데 관심이 생기고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안달하기보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합니다.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가끔 넘어지고 실수해도 다시 새기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하려면, 이 찬송의 삶을 살려면 말씀도, 기도도, 교제도, 훈련도, 봉사도, 증거하는 삶도, 이 모든 것들도 다 어떤 목적을 위한 거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나의 그 멸망을 향해 갔던 나를 건지기 위해서 이미 내 죄값을 치르시고 또 내가 그분을 의지할 때마다 내 안에 아직도 있는 이 이기심, 자아중심성, 죄성, 이런 것들을 지금도 씻기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